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된 기도의 영적 거리 좁히기 12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절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 모든 것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일만 자꾸 생겨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을 줄 때에 우리에게 공감하는 대신에 비난의 소리만 높아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방해물과 걸림돌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고 나아갈 수가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내 그러한 처지에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은 더욱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과 험담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조차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나중에는 외면할 정도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가족들에게도 소외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처지에 계실 때에 절망 속으로 빠지지 않고 늘 소망의 메시지를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면서 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 비난을 받았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같다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저한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저 자신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도 세리와 죄인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면 저는 당장에 세리와 죄인들을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절망 속으로 숨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들을 때 예수님 자신이 세리이고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사실 세리와 죄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오히려 절망 가운데에 떨어뜨렸던 몰아넣은 그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인 예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우리의 남은 99마리의 양이었고 그들이 주머니에 있는 9개의 드라크마였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 내내 머물렀던 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는 전혀 짐작조차도 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절망을 주는 그들에게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너희야말로 내가 찾는 잃어버린 양이고 드라크마이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반전의 삶이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형벌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증오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형벌의 십자가를 의인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늘 예였습니다. 예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 있고 소망의 끈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할 일이 많은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대신에 부정적인 모든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늘 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로 대답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날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그런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라고 대답하며 십자가의 반전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의 형벌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증오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최악의 사형수의 십자가가 의인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라고 순종함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반전의 그런 연속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삶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말은 예였습니다. 승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의 14절에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그래서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그것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보배,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피어나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일꾼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짐으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저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절망 가운데 보여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시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벌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증오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신 주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